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미국에서 USA Weekend라는 잡지가 염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안전에 대해서 혹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건강에 대해서 혹시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직장에 관해서, 노후 대책에 대해서, 또 인간 간의 관계들 가운데서 염려를 가지고 염려 가운데서 사로잡혀 살아간다고 합니다. 미국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에서 왜 그렇게 염려를 하고 사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이 설문조사가 던졌습니다. 탐 소여의 몸이라는 소설을 썼던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자기의 생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많은 염려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생을 마감하면서 내 생을 돌이켜보니까 염려했던 것 중에서 대부분의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왜 여러분과 제가 염려를 하면서 살아갑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과 긴장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건강까지 해치고, 염려 때문에 빼앗기는 에너지가 일에 쏟는 에너지보다도 더 많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생산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염려는 마치 흔들 의자와 같습니다. 계속 움직이는 것 같은데 결국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무언가 하는 것 같은데 아무런 진전이 없는, 우리들의 삶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히 해석하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한 시간이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10여 절 되는 본문 말씀 가운데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염려를 크게 3가지로 요약을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3가지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염려를 많이 했던 그런 염려의 대상이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염려의 종류들은 많이 달라졌지만 여러분과 제가 결국은 목숨을 위한, 몸을 위한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염려가 생기는가,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염려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알려주셨는가,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왜 염려를 하는가?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문제고
둘째는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지 못할 때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가장 깊은 곳 가운데서 질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는 것이 불신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염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염려를 하냐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러한 염려를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능력과 성실함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면 제가 볼 땐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이처럼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라고 초대를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면 여러분과 저의 필요를 왜 채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두려움 가운데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하셨을 때 이제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관심이 눈앞에 보이는 파도와 바람에 빼앗겨서 염려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을 때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순서가 잘못됐을 때, 바르지 못할 때 염려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장 그릇되게 하기 쉬운 것이 물질인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물질의 힘이 감히 하나님과 대적할 만큼 큰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24절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누구의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지 재물의 종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결코 둘 다 섬길 수는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한쪽을 사랑하고 다른 쪽을 미워하든지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경히 여기는 것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들의 물질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 영혼의 상태가 직결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사랑과 헌신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물질인지 다른 어떠한 것인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의 영혼을 살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소유하고 조종할 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염려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과연 우리의 삶의 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삶의 안정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하지 못한 것, 사라지는 것들, 흔들리는 것을 추구할 때 우리의 마음도 염려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아침에 영원하신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염려를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삶이 염려에서 헌신으로 바뀌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들의 가장 큰 관심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염려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잘못된 염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바른 염려를 할 때 잘못된 염려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바른 염려는 이러한 것입니다. 과연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이 되었는가? 과연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합당하고 거룩한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것들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가? 이러한 염려들이 바로 바른 염려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6장 33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아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러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개인의 영혼과 삶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지역사회와 내가 살고 있는 나라와 더 나아가서 온 세계에 임하고 있는가 살피고 찾고 구하고 애쓰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먼저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뜻과 일치하는가 살피고 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뜻합니다. 과연 내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전한가? 내가 생각하고 보고 듣고 읽고 즐기는 것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에 합한가? 자신을 살피고 성찰하는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의는, 성경이 말하는 의는 개인적인 의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도 포함을 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righteousness만이 아니라 justice도 하나님의 의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반복해서 선포하고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연약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방인 된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정결함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 우리들의 영혼과 삶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주위를 살펴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연약한 자가 누구인가를 살피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고 애쓰고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미국에서 산 것이 벌써 3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30년이 넘게 살고 있지만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에 관계없이 소수민족의 일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미국에 오래 살아도 대다수인 백인처럼 살 수가 없어요. 저처럼 소수민족이 미국에 살면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 가운데 살 수 있기 위해서 기독교가, 교회들이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대한민국에도 약하고 억눌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난민들도 있고 이주 노동자들도 있고 고령자들도 있고 장애인들도 있고 자신을 지키거나 보호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과연 교회들이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찾고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나라의 법이 잘못됐다면 그 법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
개인주의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구원, 내 가정의 축복, 그런 데만 관심이 있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하는 이유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원받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다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 때,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 때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염려에서 헌신으로 바뀔 때 하나님을 먼저 우선적으로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잘못된 염려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여러분과 제가 바른 염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염려에서 헌신으로 우리의 삶이 바뀔 때 우리는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가 한 번에 하루씩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one day at a time. 6장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한 번에 하루씩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한 달씩, 한 번에 1년씩, 한 번에 10년씩 살기 때문에 염려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생에서 사는 동안 괴로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생이 우리에게 주는 무게와 짐과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짐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하루 그날만의 짐을 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이상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모든 짐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영어로 하면은 데일리 브레드를 구하라고 하셨지 한 달 양식, 1년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한 짐과 괴로움은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 가운데서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저는 1년 반 전에 아주 가까운 친구를 잃었습니다. 저와 함께 2년 동안 같이 군 복무를 했던 친구였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아주 신앙이 좋았던, 하나님께 깊이 헌신되었던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군 복무를 마치자마자 바로 이제 미국의 신학을 공부하러 갔고, 그 친구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군 복무를 마치고 정신여고의 영어 교사로 20년간을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고 미국에 와서 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아이오와 주에서 조그만 그 두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가 이런 질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6, 7년 동안 이제 피부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결국은 1년 반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세상을 떠나기 마지막 1년 동안 제 친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아주 심한 그런 항암 치료를 받다가 참 많은 고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세상을 떠나기 몇 개월 전에 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자기 얼굴이 나와 있는 사진을 보냈어요. 근데 그 이제 피부암 때문에 얼굴에 이제 상처가 나고 붓고 터지고 이제 그 사진을 보았을 때 그 제 친구의 얼굴에 모습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게 사람의 얼굴일 수가 있는가 하는 그 정도로 심각한 그런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을 받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기 바로 며칠 전에 제가 꿈에서 그 친구를 봤습니다. 꿈을 꿨는데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는 꿈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 친구의 얼굴을 꿈에서 봤어요. 근데 그 얼굴이 그 군복무 시절에 20대 초반에 봤던 그러한 얼굴이었습니다. 너무 맑고 깨끗하고 젊은. 제가 꿈속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친구를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천국에서 이 친구를 다시 만날 때 이 친구의 얼굴이 바로 이러한 얼굴이겠구나.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새벽 4시예요. 그래서 그냥 카카오톡을 열어봤더니 새벽 2시에 그 따님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너무 위독해서 그날 밤에 이제 중환자실로 옮기게 됐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메시지가 왔었고, 이제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꿈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생생히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꾸고 제가 이러한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꿈을 내게 주셨을까? 저는 첫째는 그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이 꿈을 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 꿈을 주셨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회자인데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소망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 꿈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만 너무 바쁘게 너무 많은 책임을 가지고 인생의 짐을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 인생에 짐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런 무게에 눌릴 때가 있지만 그럴 때라도 천국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잊지 말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이 생에서의 짐과 괴로움은 그칠 수가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내일을 주께 맡기며 염려하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고 주관하신다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게으르게 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염려는 준비가 아니에요. 염려는 오히려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죄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 염려할 때 그 염려와 근심과 생각들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장 깊은 곳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중심으로부터 몰아내고 염려와 근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은 죄가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천부 되신 하나님께 향한 깊은 믿음과 신뢰를 더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아세요.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그리고서 1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짐과 무게와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 가운데 여러분들이 감사함과 기쁨과 그리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염려는 믿음의 문제요,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이 염려에서 헌신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달, 1년, 10년씩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하루씩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그리스도가 주시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